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엄경 전 시간에 이어서 333페이지 불자들이요. 보살마하살에게는 10가지의 깨끗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10가지란 이른바 평등한 마음의 깨끗한 사랑이니 중생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생명에게는 똑같다는 얘기죠. 평등하다는 얘기죠. 이롭게 하는 깨끗한 사랑이니 중생들에 대해 할 일이 있으면 모두 마련해 주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이제 보살은 중생에게 의지하지 않죠. 모든 거를 중생이 미혹한 그들에게 필요한 뭔가를 보살이 당연히 해결해 주지 중생에게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지하게 되면 벌써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10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리 이타 그랬죠. 이롭게 해주는 걸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롭게 한 것이 나를 이롭게 하니까. 그래서 중생들에 대해 할 일이 있으면 모두 마련해주고 또 구호하는 깨끗한 사랑이니 일체 중생을 생사의 험난에서 끝까지 구제해주기 때문이요. 그가 위기에 빠졌을 때 부처님 가피로서 지혜 가피력으로서 방편을 써서 그를 구한다는 거죠. 중생을 가엾이 여겨 버리지 않는 깨끗한 사랑이니 미혹한 사람이 미혹하다고 미운 게 아니고 그를 미혹한 그가 힘들어 고통받는 미혹 때문에 고통받는 거죠. 자기 미혹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알게 해줘서 바른 길로 이끌어서 이제 유의의 성근을 기리기 때문이며 그 원인이 있음을 해서 결과가 있는 그 인과의 법에서 비추어서 그가 미혹을 벗어나게 이끌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그를 구호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를 도와주고 이롭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털끝만큼도 보살이 중생에게 어떤 이익을 보고자 어떤 그런 거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해탈시키는 깨끗한 사랑이니 중생들의 온갖 번뇌를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혹해서 어떤 생각에 머물러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를 부처님의 지혜로서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이런 뜻이란다. 이렇게. 그래서 그 중생의 온갖 번뇌를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거기 금강경에 보면 내가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있는데도 누군가 나를 험담하고 모함만 하고 그러면 과거 전생에 나의 죄업을 소멸해주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지혜를 모르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누군가에게 전해 듣고는 무고죄로 고소를 한다는 일,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알고 보면 그가 과거 전생에 나의 죄업을 소멸을 해주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주스라도 한 잔 갈아다가 주고 삼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수고하냐고 나의 죄업을 녹여주기 위해서 그런다는데 그게 부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미혹을 깨우쳐주는 행위인 거죠. 또 보리를 내는 깨끗한 사랑이니 깨달음의 그 마음을 내는 깨끗한 사랑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즐겨 보리를 구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리는 보리심 그런데 깨달은 마음,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길을 안내를 해준다는 얘기죠. 중생들에 대해 걸림이 없는 깨끗한 사랑이니 무량한 강명을 도와 중생들을 두루 비추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미혹하니까 막히고 걸리고 그런 부분들을 두고 그들의 미혹을 두루두루 비추어서 너는 무엇 때문에 지금 고가 있고 무엇 때문에
인과가 지금 가동되고 있고, 이제 이렇게 원인을 알게 되면 답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랑을 베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사랑인 거죠. 또 허공과 같이 깨끗한 사랑이니 일체의 중생을 구호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이제 허공이 삼라만상을 수용하듯이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미혹한 중생 세계에 무조건 다 그 미혹을 어루만져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죠. 또 법에 의한 깨끗한 사랑이니 진실한 법을 깨닫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무엇이 진실한지 그 진리에 대해서 깨우친다는 얘기예요. 반연이 없는 깨끗한 사랑이니 생명을 떠난 법을 증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연이다. 이제 반연은 상대성 원리를 말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떠나서 내가 행을, 사랑을, 자비를 베푸는데 생멸, 조건부로 내가 이렇게 해주면 너도 나한테 좋은 일을 하겠지, 이렇게 조건이 없는 그런 분별이 끊어진 자리에서 이제 떠난 법을 증득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 불성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 성품을.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살의 10가지 깨끗한 사랑이, 만일 보살마살로서 이 사랑에 굳건히 머무르면 그는 모든 부처님이 위없는 청정한 큰 사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10가지의 사랑을 베풀면 부처님께서 나에게도 그런 사랑을 주신다는 거죠. 불자들이여, 또 보살마살에게는 10가지 청정한 슬픔이 있습니다. 이제 그 보살마살이 이제 슬픔이 없는 줄 알죠, 보통. 불보살님이 무슨 슬픈 일이 있을까 다 깨달았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10가지 슬픔은, 스님은 유독 이제 화엄경 중에서 보살의 10가지 슬픔에 대해서, 가장 많이 와닿는데, 이제 처음에 경전을 읽을 때 이 보살의 10가지 슬픔을 이제 이렇게 읽고서는, 많이 울었어요. 그래, 너무나 사무쳤어요. 그래서 그런 줄 보살님들은 슬픔이 없는 줄 알았는데 중생을 향해서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 10가지란 이른바 거룩한 슬픔이니 자지한 큰 슬픔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생을 향한 연민이 깊다 보니까 아픔이 있다 그랬죠. 그 아픔 때문에 그 막힘없이 자제하다. 어디라도 중생이 아프고 괴롭고 고통을 호소하는 데라면 어디라도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그 고통을 보고 슬퍼하시면서 이제 어디라도 자제하다, 놔둔다는 얘기예요. 싫어함이 없는 청정한 슬픔이니 중생들을 대신에 큰 괴로움을 받기 때문이며, 누가 이제 실수로 똥통에 빠져서 벌레가 막 많아. 근데 그 중생을 급히 구하고자 똥통에 빠진 중생을 내가 건지다 보면, 건져서 그를 안아 올리다 보면 내 몸에도 똥이 묻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싫어하지 않다는 거죠. 나의 옷에, 나의 명예에 더러움이 묻더라도 내가 중생을 구한 게 중요한 거지. 중생들 세계에서 나한테 힐난하고 폄하하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슬픔이 있다. 그래서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생이 이제 고통 속에 있을 때, 구할 때 그걸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중생들을 대신에 큰 괴로움을 받기 때문이며, 우리가 이제 불보살님들이 중생들을 위해서 대신 무슨 고통을 대신 받을까 이랬는데, 우리가 이제 불보살님들의 이제 행화 이런 거를 보면 이렇게 뒤에 둥글게 후광이 파랗게 이렇게 있죠. 모든 행화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옛날 태초에 동룡이 이제 나쁜 악을 품고 중생들을 자기가 독을 품어서 다 이제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불보살님들이 그 독을 다 흡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독으로 흡입을 해서 푸른 빛이 돼 있어요, 얼굴이. 근데 그 자비함 때문에 후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스님 이제 뭐 그림으로는 뭐 푸른 뭐 이제 이런 걸 본 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이제 수행 중에 잠깐 어떤 환영 같은 영상으로 푸른 몸 살결을 가진 이제 아라님을 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 푸른빛은 중생을 대신해서 독을 마시고 뿜지 않고 이렇게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으로 푸르게 돼 있는데 후광이 그 대자대비함으로 그 후광이 이제 아우라가 후광이 그렇게 있다는 거죠. 또 일체의 나쁜 세계에 사는 청정한 슬픔이니 생사를 받으면서 중생을 구해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바세계가 나쁜 세계죠. 근데 어떻게 하죠? 성불하지 않겠다고 하죠. 끝없이 생사를 받고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을 미루는 거죠. 지옥의 마지막 중생과 함께 성불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중생을 위해서 생사를 받는 거예요. 이제 이 사바세계가 생로병사의 고행을 거치죠. 고통인 줄 알면서 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받아서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는 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천상인간에 태어나는 청정한 슬픔이니 우리가 천상의 육도까지가 천상이죠. 그래서 모든 법은 다 무상하다는 것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살 세계에 계시지 아니하고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이 육도를 윤회한다 그랬죠. 천상 갔다가 인간에 왔다가 축생에 왔다 아수라 축생 악이 지옥을 계속 돌고 도는 거 쳇바퀴 돌듯이. 근데 그 천상을 구하기 위해서 인간에도 태어나고 천상에도 태어나고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을 미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사를 받으면서 어머니가 외아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대자대비한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 이제 부질없다. 진정한 불처님의 진실한 성품 이외에는 중생들의 안이비설신의 육군육식, 오온, 칠식, 팔식, 통팔식은 다 중생들의 부질없는 착각의 이제 생각이다 하고 무상하다고 이제 그걸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또 사정체의 중생들을 위하는 청정한 슬픔이니 무량한 것 동안 큰 서원의 장엄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제 사정치가 있어요. 네 가지의 이제 묘계 중생들의 세계를 사정치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무량한 것 동안 큰 서원의 장엄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태로 낳고 알로 낳고 화하여서 낳고 습에서 낳는 그 네 가지의 생명체가 다 성불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서원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성불하지 않으신다 그랬죠. 그래서 보살은 성불하지 않아요. 자기의 즐거움에 지착하지 않는 청정한 슬픔이니 중생들과 함께 즐거워하기 때문이며 이를 중생이 미혹했던 중생이 깨달음을 얻어서 환희심으로 수행을 잘하고 있어. 그걸 함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금강경에 보면 이제
중생을 세계가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에 힘입어 수행하는 사람들을 두고 부처님이 환희용약 하신다. 기뻐서 뛸 듯이 춤추듯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과 함께 즐거워하기 때문이며 가품을 바라지 않는 청정한 슬픔이니 스스로의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내가 중생을 이롭게 해줬다고 해서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품을 바라지 않는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스스로의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내가 무주상 보시를 조건 없는 보시를 했을 뿐인데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닌 거죠.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음을 드러내지 않고 숨긴다는 거예요. 드러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야.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잘한 일인데. 그래서 일체 중생들의 착각과 의혹을 없애주는 청정한 슬픔이니 진실한 법을 말하기 때문이며 진실은 중생들의 그 중생 세계와 좀 다르죠. 그래서 모든 법의 자성이 청정하여 아무것도 없는데 객진에 물들어짐을 알아서 일으키는 청정한 슬픔이니 진실한 법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불보살님들은 중생을 두고 슬퍼하는데 객진에 물들어진다. 이거는 통팔식이 객이에요. 끝없는 통팔식이 전도망상을 일으키는데 그게 객이지 주인이 아닌 거죠. 근데 착각으로 객을 주인으로 알고 계속 끄달려 사는 거예요. 제발 그거를 끊고 쉬고 버리고 내 안에 불성을 만나라 해도 내 안에 불성은 원래부터 내가 금수저인데 내가 성자의 위대한 의덕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 삶을 버리고 미혹된 삶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걸 객진에 물든다고 그래요. 그걸 좋아하고 그걸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슬픈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죠. 아파서 대자대비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언제 그들이 다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슬퍼지는 거예요. 그건 대자대비한 슬픔이죠. 그래서 진실한 법을 말하기 때문이요. 모든 중생들이 어리석어 진실한 법을 알지 못할 때 일으키는 청정한 슬픔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대승의 마음을 내어 열반을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보살님들이 사바세계 중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들이 도대체 언제 성불할지 그래서 어리석은 중생들이 너무나 많은데 법을 진리를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중생시민 통팔식으로 살다가 끝내고 또 다음 생에 또 육도에 또 돌고 돌면서 끝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 안타까움 때문에 자기가 수행을 더욱 크게 가져서 대승 내가 일체 중생을 끝까지 지옥이 될 때까지 성불을 미루고 이들을 다 구하지 않고서 나 성불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그 대승의 마음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열반이 된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제 마음이죠. 그래서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보살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살의 10가지 청정한 슬픔이니 만약 보살마솔로서 이 슬픔에 굳건히 머무르면 그는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청정한 큰 슬픔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은 아픔이죠. 다른 말로 하면 또 연민이고 그래서 세계가 빌 때까지 절대로 성불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불자들이요 또 보살마살에게는 10가지 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마살에 자비하여서 10가지 생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그 10가지란 이른바 어리석음을 떠난 생이며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미혹하지 않다는 거죠. 큰 광명의 그물을 놓아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비추는 생이며 이제 큰 광명의 그물을 놓아 그러니까 지혜로서
이제 삼천대천 세계를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서 다 비추어 보고 그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인과의 법칙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윤회함이 없는 최후의 몸의 생이며, 궁극에는 윤회하지 않는 최후에는 열반에 드는 거를 우리가 무생법인데, 생을 받지 않는데, 이 중생들과 함께 생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지옥 중생과 생을 받지 않기 위해서 끝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궁극엔 뭐죠? 무생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중생이라, 지옥 중생이 마지막 한 중생이 있는데 못 구했어. 그럼 나 무생법인 안 돼. 그러니까 그 무생법인을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끝없이 놔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타행이 나의 열반이고 나의 깨달음이고 끝없이 윤회로서 이제 놔두는 거를 보살의 이제 원생이라고 하죠. 원을 세워서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을 하지 않겠다는 원생이 있기 때문에 끝없는 생을 받아서 고통인 줄 알면서 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윤회염님이 없는 최후의 몸을 생이며, 궁극에는 윤회하지 않을 거지만 지옥의 마지막 중생과 함께 이제 성불을 한다는 거죠. 같이 이제 무생법인을 한다는 거죠. 나지 않는 생이며, 이제 중생세계에 태어나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삼계의 모든 겁이 다 꼭도 각시와 같음을 아는 생이며, 삼계는 어디라고 했죠? 육도. 천상인간, 아수라, 축생아비, 지옥을 3계라 하고 육도라 하는데 이건 다 꼭도각시와 같다. 또 시방세계의 몸을 두루 나타내는 생이며, 이제 내가 보살로서 수행에 이르면 어디라도 시방법계 어디라도 다 놔둘 수가 있다. 또 일체지의 몸을 다 갖춘 생이며, 일체의 모든 그 지혜를 다 갖추어서 법신으로도 내가 육신을 가진 그 색신으로 갖는 게 아니고 법신으로 갖추면 어디라도 놔둘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체지의 몸을 다 갖춘 생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안으로 보이는 게 아닌 거죠. 일체열의 광명을 놓아 중생들을 두루 비춰 깨우치는 생이며, 이제 미혹한 중생들이 세계를 일체열의 광명으로 부처님의 일체 지혜로서 중생들을 비추어서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또 큰 지혜가 자제한 모든 선정에 바로 드는 생입니다. 지혜가 오만하여서 우리 중생들이 선정이 될 때 가보자 하고 이렇게 앉은 자세를 포즈를 취하죠. 불보살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선정에 들어서 중생세계를 다루어 준다는 거예요. 자제하니까 지혜가 자제하여서 선정에 바로바로 늘 선정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중생세계를 놔두신다. 불자들이여 보살이 날 때 모든 부처님 국토가 6가지로 진동하고 중생들은 다 해탈을 얻으며 일체 나쁜 갈래는 모두 없어지고 모든 악마들의 광명은 다 덮이며 활력없는 보살이 구름처럼 모여옵니다. 보살이 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보살이, 대선정 보살이 이제 출현할 때 모든 부처님 국토가 6가지로 진동하고 큰 법에 설할 때는 항상 경전에 보면 6가지로 진동을 했다. 그것은 우리 중생이 안입이 설 수 있는 6가지 기관이 눈으로 보고 놀라고 소리로 듣고 놀라고 그래서 미혹이 분별심이 떨어지라고 그렇게 크게 진동을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생들은 다 해탈을 얻으며 그때 중생의 미혹한 작용이 일시에 끊어지고 쉬어져서 자기 성품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탈을 얻는다는 거죠. 일체의 나쁜 갈래는 모두 없어지고 모든 악마들의 광명은 다 덮이며, 악마들이 하는 짓은 부릴 수가 없다는 거죠. 활력없는 보살이 구름처럼 몰려옵니다. 모든 불보살님들이 다 법회에 이제 참석하는 거죠.
불자들이여 또 보살마살은 10가지 일 때문에 고행을 나타내 보입니다. 마음이 옹졸한 중생을 교화하고 성숙시키기 위해 고행을 나타내 보이며, 그렇죠. 이제 중생들이 여기서 마음은 중생심이죠. 중생심은 옹졸해. 그래가지고 늘 남녀가 다 보면 옹졸해. 근데 그들의 이제 본래 그들 안에 자성의 성품이 있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 미혹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고행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릇된 견해에 집착하는 중생을 건지기 위해 고행을 나타내 보이며, 이제 아집이 강한 거죠. 또 업보가 없다는 그릇된 견해를 가진 중생들 하여금 업보를 알게 하기 위해 고행을 나타내 보이고, 믿지를 않아 자기가 과거 전생에 업이 있다 해도 믿지를 않는 거죠. 또 오탁 세계의 중생들에게 순응하기 위해 고행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탁한 이제 중생들 세계에서 이제 고행을 나타내 보이면서 이제 그 고행을 벗게 하기 위한, 자기 성품을 바로 보게 하기 위한 수행을 하는 거죠. 또 게으른 중생들을 위해 고행을 나타내 보이고, 중생들로 하여금 즐겨 법을 구하게 하기 위해 고행을 나타내 보이며, 그렇죠. 이제 법을 구하는 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 힘들고 어렵고 막 하기 싫어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쾌락과 아락을 집착하는 중생 외에 고행을 나타내 보이고, 그 중생들이 이제 쾌락, 아락은 재물을 두고 또 성욕에 대해서, 중생들이 이제 첫째는 식욕, 먹는 거를 채우고 나서는 성욕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 쾌락에.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매일매일 그 연애를 베풀고 놀고 싶으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이웃의 이웃 마을을 쳐서 내 것으로 만들고 이렇게 자꾸 국토를 넓힌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처음에 먹는 거에서, 또 먹는 거 다음에 또 술과 여자를 두고 그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매일매일 오랜 동안 그 부를 누리고 싶으니까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생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미래 중생들로 하여금 정진하게 하기 위해 고행을 나타내 보이고, 그렇죠. 미래에 업이 엄마는 중생들이 내가 업장 소멸을 하려면 수행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고행이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중생이 생각할 때 고행인 거지, 막상 하고 보면 그게 기쁜 거죠. 내 마음이 탁하고 어지러울 때 법당에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개운하거든요. 누구나 똑같은 그 감흥을 얻게 되는데, 하고 보면 고행이 아닌 거죠. 고행이라고 했는데 기뻐지는 거예요. 뭔가 업이 벗어져서. 그래서 또 사람들의 근기가 성숙하지 못했을 때 성숙할 때를 기다리게 하기 위해 고행을 나타내 봅니다. 그래서 불보살님들은 우리가 미혹한데 때가 되면 성숙되어서 지금보다 좀 더 뛰어난 수행에 들 거라는 거를 기다려 주시는 거죠. 안 기다려 주시면 어떻게 될까? 바로바로 다 지옥행이지. 깨달음을 할 수가 없어. 근데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때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들여 이것이 보살마술의 고행을 나타내 보이는 10가지입니다. 불자들여 이것이 보살마술의 청정하고 훌륭한 행의 큰 법문이며 모든 부처님 말씀이 무량한 깊은 뜻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은 모두 지혜 있는 일을 다 기쁘게 하고 일체 보살의 큰 서원을 이루며 그 행을 끊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불자들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경을 듣고 신심이 청정하여 그것을 비방하지 않고 그대로 수행한다면 그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빨리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부처님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뜻을 전하고자 하는지 그 요체를 잘 파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유화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살마살은 부디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 수행하고 일심으로 이 경을 공경하고 믿으며 받들어 지녀야 할 것입니다. 불자들여 이 경은 일체 보살행의 공덕과 깊고 묘한 이치의 꽃을 내며 지혜에 깊이 들어가 일체 법문을 포함하며 세간을 멀리 떠나 성문이나 영각 일체 중생은 미치지 못하는 독특한 법으로 선근을 길러 중생들을 제도합니다. 그러므로 보살마살은 일심으로 이 경을 듣고 받들어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보살마살로서 이 경을 받들어 지니면 그는 일체의 서운을 세워 조그마한 방편으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빨리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원에서는 보살의 10가지 슬픔을 내가 이제 필기를 따로 해서 이제 지니고 내가 보살의 마음을 그 슬픈 마음을 인지하려 하니까 이제 그렇게 지녀야 되겠죠. 근데 우리 이제 법당에 보면 이제 10가지 슬픔에 대해서 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발췌해 놨어요. 그래서 나도 하고 또 다른 이들도 그 10가지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알아야 되겠죠. 네, 오늘 화엄경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남은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